2022년 2월 26일 토요일 오후 3시 57분을 지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눈치채신 분은 아시겠지만 종교적인 그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적인 컨텐츠고요. 제가 격식 그런 거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확실하게. 하지만 오늘은 조금 격식을 조금 두겠습니다. 오늘은 종교적인 어떤 성적인 성이라고 해서 한자를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성자 괜히 꺼냈네요. 성스러움. 오늘은 좀 격식을 좀 차리겠습니다. 종교적인 그 컨텐츠고, 종교적인 컨텐츠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분위기부터 이렇게 해서 오늘 다룰 제목은 컨텐츠는 냉담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냉담자라는 것은 어떤 영어로 냉담자를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냉담자를 영어로 알아보니까 레스트 카톨릭, 어떤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어떤 레스트 카톨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개인적인 저의 종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어떤 특정 종교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종교적인 측면에 대해서 냉담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카톨릭이었다고 해서 어떤 교회나 기독교죠. 그 다음에 불교라든지 시간 확 줄어버렸네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들의 어떤 종교에 대해서 어느 것이 낫고 그러다를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란 것이 어떤 불평등이라 할지 어떤 불만족, 어떤 자기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일단 끊었다 다시 할게요. 요즘 시간이 좀 줄어들었어요. 지금 녹화 시간이 좀 줄어들어서 지금 파일 삭제도 좀 했는데 작동 제대로 안 됩니다. 일단 진행할게요. 그래서 일단 저 특정의 어떤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해주고 전체적인 어떤 개인적으로는 카톨릭 천주교지만 어떤 전체적인 어떤 종교적 측면으로 봤을 때 어떤 냉담자에 대해서 일단 제가 얘기하려는 것이고, 먼저 일단 이 컨텐츠를 진행하기 전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어떤 구독하고 있는 채널 중에서 어떤 제가 다루고자 하는 이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간단하게 좀 먼저 얘기 드리면은 가끔씩 제가 그 컨텐츠를 구독하고 있는 채널을 보면서 제가 좀 많은 것을 느끼기도 해요. 그 중에서 어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사람이란 것이 아까 제가 좀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일단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탓을 하면 그것은 자기가 행동이라든지 바로 고칠 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 불만이 없지만, 하지만 아무리 해도 자기 자신이 바뀌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뭐라 하고 어떤 한마디로 그것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떤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어떤 불만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다룬 게 아니라 제가 구독하고 있는 채널 신지훈님께서도 얘기를 한 거예요. 또 그것이 또 생각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한마디로 그것은 자기가 자신이 바뀔 수가 없던 것은 어떤 자기가 태어난 그 자체,
한마디로 어떤 인종, 아니면 어떤 외양, 신체적인 문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종 문제,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뭐 황인종, 흑인종, 백인으로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뭐 선별해서 난 어떻게 태어나고 뭘로 태어나겠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잘못되고 어떤 억압을 한다든지 어떤 불공정한 대우를 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거기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어떤 항거를 하고 어떤 불만을 표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어떤 태어난 것 자체가 나는 이렇게 생겼는데 뭘 이것 갖고 뭐 외모 가지고 너는 어떤 놈이 저떤 놈이 하면 사람이 그래서 기분 나쁘다.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성형수술을 그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럼 누구 뭐 멋있는 사람처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렇게 돈을 써서 하는 사람도 있죠, 실제로. 하지만은 저는 그것이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시각적인 것도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그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항시 얘기하는 것이 어떤 본질적인 문제인데, 그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얘기드리는 것이고, 뭐 까마귀 검다하고 오죽하면 이런 시조도 있겠습니까? 까마귀 검다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겉이고 속검은이 너뿐인가 하노라. 뭐 이런 시도 있듯이, 그런 차원에서 제가 콘텐츠를 진행하기 전에 잠깐 언급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종교라 그러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세계에서 어떤 뭐 전쟁이랄지 어떤 큰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은 바로 어떤 인종 문제다. 그리고 지금 제가 다루려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문제, 종교 전쟁도 실제적으로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종교라는 것은 어떤 자신의 신념 대 신념이 어떤 충돌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문제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제가 좀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먼저 사전에 이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일단 저 냉담자에 대해서 제가 논하는데, 일단 저의 사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종교를 갖게 된 것은 어떤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이었던 것을 기억하고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내가 무슨 종교다 이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뭐 동네 교회에서 어떤 무슨 행사가 있다. 막 성탄절이랄지 뭐 추수감사절 뭐 어떤 행사 부활절이랄지, 부활절이면 교회 가고, 교회 가면 계란 삶은 달걀을 줬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고, 무슨 행사 있고 교회에서 누구를 또 초청해서 가수들 나와서 또 어린 아이들과 놀고 한다면 그때 가서 교회 가고. 일단 교회란 것은 어릴 때는 제가 천주교, 그러니까 카톨릭의 어떤 정식적으로 어떤 종교를 가지기 전에는 교회를 먼저 다녔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교회를 가면 좋으니까. 뭐가 좋느냐면은 먹을 걸 주니까. 일단은 먹을 게 어떤 간식거리, 밥 외에 어떤 라면이랄지 어떤 과자랄지 이런 것은 그 당시에서 가장 행복한 거였어요. 어린 시절에는. 지금은 뭐 먹을 것도 많고 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먹을 게 있고 또 분위기가 좋고, 또 어린이들이 가면은 교회에 있는 그 뭐 목사님 아니면은 뭐 교회에서 뭐 기타 치시는 분들, 하여튼 교회에 관련된 분들은 이뻐해 주셨으니까, 어린 애들 이뻐해 주시고 뭐 쓰다듬어 주시고 먹을 것도 주고 말도 부드럽게 하고 상냥하게 대해줬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갔었던 거예요. 또 계속 다녔던 것도 아니고, 일단 뭐 먹을 거 주면 주로 갔었고, 그 다음에 또 찬송가라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는 일단 리듬이 신나는 거예요. 뭐 누굴 믿든 안 믿든 같이 막 부르면 뭐 또 동화가 이랬었던 기억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절에는 안 갔던 거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이 절에도 또 데려갔었던 걸로 저는 확실하게 기억을 합니다. 뭐 또 뭐 부처님 모신 날이랄지 이런 데 가서 뭐 거기 가서 뭐 목탁 두기는데 뭐 응? 가서 뭐 이렇게 하고 뭔가 좀 경건해지는, 뭐 절 같은 데 가면은 뭔가 자신의 잘못을 막 뉘우치게 되는, 뭔가 나쁜 짓 하면은 거기에 무슨
그 그림들 같은 게 막 자기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었고. 하지만 제가 종교라는 것을 갖게 된 것은 초등학교 한 4학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5학년인지 4학년인지 4학년 같기도 하고 뭐 따져고 뭐 제가 뭐 예전에 어떤 거를 뭐 찾아보면은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그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 일단 천주교 카톨릭으로서 어떤 종교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나중에 끊었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런 얘기를 제가 현재 시간 2022년 2월 26일 토요일 오후 4시 22분 지나고 있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떤 특정 종교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알려드리기 위한 겁니다. 저는 일단은 뭐 어떤 특정 종교, 뭐 제가 뭐 카톨릭이었다고, 카톨릭이라고 해서 어떤 다른 종교를 어떤 폄하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객관적인 시각에서 어떤 이 종교적인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이런 컨텐츠를 다루게 된 것을 제가 그 배경을 대해서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라는 것을 제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제가 그 초등학교 고학년 되었을 때 제가 성당에 다니게 됐고 어떻게 성당에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은 일단 교회는 뭐 일단은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도 어떤 교회는 어떤 뭐 도시가 들어서고 뭐 아파트가 들어서고 뭐 빌라촌이 들어서고 마을이 있고 하면은 교회는 꼭 있지요. 예전에는 더 많았습니다. 지금보다 오히려 한 집 건너 교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때는 지금은 커피숍이라고 하지만 예전엔 또 다방이라고 그랬어요. 다방도 수많았습니다. 여기 다방 있으면 다른 건물에 다방 있고 뭐 이런 찻집이 있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한 집 건너 교회이다 뭐 이런 얘기가 들 정도로 상당히 많았고 또 우리가 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쉽게 또 교회 많으니까 또 주변에 교회라는 것이 그래서 자주 쉽게 접하게 됐었고 그리고 일단은 뭐 교회 가면은 또 교회에서 또 먹을 거라든지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뭐 껌이나 사탕이나 뭐 이런 또 차라든지 커피라든지 모든 걸 타서 이렇게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나눠주고 뭐 휴지 뭐 물티슈 같은 거 나눠주는 거 여러분들도 한번 겪어봤을 거예요. 뭐 어떤 그것은 뭐 꼭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래도 그것이 뭐 좋고 나쁘고 뭐 물건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일단 좀 우호적이다라는 것을 표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뭐 작은 거라도 일단 뭐 하면서 어떤 대화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좋다 나쁘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렇듯이 예전 같은 경우도 있었죠. 또 우리 교회 올래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먹을 거 준다는 얘기는 안 하고 일단 무슨 행사에 있는데 부활절인데 우리 교회 놀러 가자. 근데 아이들 생각은 다른 거죠. 순수한 아이들이긴 하지만 그 나름대로 머리도 씁니다. 그럼 먹고 준다. 만약에 부활절에 가서 뭐 준다는데 아마 부활절에 삶을 달걀 준다면 뭐 이런 식으로 그게 꼭 뭐 좀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죠. 아이들이. 근데 좀 귀하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참, 긁어보니까, 이게 또, 잠깐, 제가 조금만, 냉담도 하면서 조금만 옆으로 사이드로 얘기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어릴 적엔 그렇게 좋았어요. 교회란 그런 곳이. 근데 최근에서야, 몇 년 사이에 어떤 미제 사건 다르다 보면은, 그런 어린 아이들을, 성인 기성세대가 이렇게 끔찍한 그런 것을, 그리고 하다 보니까 수십 년 전으로 또 넘어가잖아요. 그 과거로 돌아가면은, 또 교회라든지 또 어떤 뭐 기도원이랄지 어떤 종교 시설이랄지 이런 데서 어떤 불법적이고 어떤 끔찍한 감금이랄지 이런 일이 벌어졌었다는 거. 최근에 알은 거지. 그때 당시에는 저도 어린 나이에는 설마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니까 그때 미제 사건 되면은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설마 그렇게 어른들이 나쁠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이뻐해주고 쓰다듬고 어린 아이들도 눈치가 빠릅니다.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만 그 어른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금방 눈치를 채요. 몇 살 안 된 애들도. 하지만 진심으로 좋아했던 거예요. 이뻐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근데 최근에 어떤 미제 사건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 뭐, 이건 좀 사이드적인 얘기했고. 계속, 컨텐츠, 이것도 길어지면 안 돼. 일단, 이어서 설명드리면, 일단 제가 성당에 가게 된 어떤 계기는, 어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다니면서 어떤 나머지 가족들도 다니는데,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결혼한다 그러면은 뭐 어떤 종교가 뭡니까? 나 기독교에, 기독교, CCM, 어떻게 뭐 찬송가 부르고 뭐 예전에 뭐 또 대학 다닐 때 뭐 동아리 활동으로 그러면 또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그런 경우도 있듯이 뭐 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건데, 또 종교적인 측면이 또 상대방 이성과의 이성, 뭐 친구들과의 어떤 또 많은 작용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또 어떤 가족이 또 어떤 종교에 되면은, 같이 그 가족 전체가 어떤 같은 종교가 되는, 물론 또 아닌 경우도 있죠. 뭐 부모님은 뭐 불교인데 뭐 자식들은 뭐 기독교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머니가 이제 성당에 다니게 돼서, 그때 당시엔 제 어린 시절 때 활발하게 활동을 했어요. 지금은 거의 활동을 안 하시지만, 그때는 뭐 어머니도 좀 젊으셨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가족 전체가 다 성당에 다니게 됐어요. 초등학교 때. 물론 그 전에 뭐 제가 아까 뭐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갔었다는 얘기를 들었었고, 일단 뭐 특별한 제가 어떤 체킹 그런 건 없어요. 만약 혹시 제가 얘기해야 될 걸 빼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제가 어떤 뭐 그런 거 있을까봐 일단 그 메모지는 하나 갖고 왔는데, 일단 기존에 있던 제 블로그에 대한 내용에 어떤 보충적인 내용이 있으면 그걸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어 같은 경우는 그런 계기로 어머니를 따라 일단 성당에 다니게 됐다. 그리고 일단 성당에 다니면서 계속 다닐 수 있었던 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성당에는 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리라는 것은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는 그런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교리를 또 배우고 또 뭐 천영성체라 그럽니다. 세례라 그러죠. 예전에 뭐 그 성서에 보면은 이제 세례자 요한이 어떤 뭐 물로써 이렇게 했듯이 그런 의식 세레머니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마다 성당에 갔은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그런 유년 시절이 있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개신교가 갖는 교회죠. 성당에 다니든 불교가 됐든 교회가 됐든 어떤 인간에 대한 진정성, 이것은 제가 결코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것도 같이 설명드리고, 한마디로 지금 어떤 현 시대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떤 개신교, 특히 또 만약 이런 많은 종교가 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어떤 타켓이 되는 그런 것들도 제가 좀 느끼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관련돼서 어떤 목사분들이 유튜브 상에서 이제 소신 발언하는 것도 제가 많이 봤을 때는, 일단 지금은 뭐 집회랄지 어떤 모임이랄지 이런 것을 많이 뭐 억압은 아니지만 권장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은 시대인데, 그것은 이제 그 목사님들이 말하시는 것은 거의 일관돼요. 뭐 그거는 인정을 한다. 어떤 방역이랄지 어떤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정부의 대책으로 인정을 하지만, 어디 가서 뭐 관람하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술집 가고 어디 가서 심지어는 뭐 나이트를 가기도 하는데, 다른 건 되는데 교회 집회나 예배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끊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2022년 2월 26일 토요일 4시 34분 지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계속 좀 이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어떤 특정 종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지금 제가 냉담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 일단 자기가 어떤 이게 종교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떤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자기가 가진 종교는 괜찮고 남이 가진 종교는 그건 좀 아니다. 이건 논리적, 사상적, 뭐 교리적, 뭐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논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 종교의 자유가 있듯이 그럼 어떤 개개인에 대해서 어떤 존중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 드리고, 다만 무조건 다 옳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종교계라는 것이 제가 앞으로 지금 얘기 드릴 거지만, 어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믿고자 하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종교라고 하면 성역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죄를 지었던 사람도 어떤 뭐 성당이나 이런 데 가서 그러면 그 어떤 뭐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그 죄인을 가려주고, 그 다음에 또 죄를 사하여주고, 뭐 이런 것이 있듯이 어떤 성역의 어떤 일반적으로 어떤 공권력도 어떤 접근할 수가 없는, 그리고 또 예전엔 더 했죠. 그 어떤 교황이랄지 그러면은 그 어떤 왕에 대한 그 어떤 권위와 맞먹는, 그거보다 더 권위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이것이 인간에 있어서 중요하다. 믿고자 하는 신념, 이 종교란 것이. 그렇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고, 또 이거와 또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종교에 대한 불신도 무조건 있습니다. 어떤 개신교, 어떤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어떤 배경도 어떤 종교 개혁이랄지, 그때 면죄부 같은 걸 줬잖아요. 그걸 뭐 돈으로 면죄부를 사면 그걸 죄를 사한다. 여기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상식적이지가 않으니까. 예나 지금이나 어떤 그런 문제는 있었고, 뭐 최근에도 보통 뭐 교회에서 어떻게 목사님이 어떤 성범죄를 저지르고 어린 아이한테 그런 몹쓸 짓을 하느냐. 많은 또 그런 것이 실제로 이슈가 돼서 뉴스거리에 보도돼서 어떤 불신적인 그런 게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사람이 또 한쪽으로 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사건 사고 듣고 목사님이 어떤 나쁜 짓을 했대. 근데 또 그 교회란 것이 또 그것은 뭐 어떤 교회가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나눔이라는 그 본래 목적이 아니라 어떤 그것을 사업 형식으로 생각한대. 그것을 뭐 대물림 되고, 뭐 그것을 자기가 아버지가 그 목사였으면 아들이 또 다시 목사가 되고, 어떤 세습, 그리고 어떤 사업화가 돼가지고 뭐 다단계식으로 어떤 신도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뭐 자금을, 부를 축적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 그런 건 아니라지만 그런 뉴스 보도를 봤을 때, 또 나중에 또 좀 더 얘기 드리면 또 사이비 종교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한마디로 또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면은 일단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자금, 한마디로 어떤 헌금이랄지, 뭐 교회 같은 거 11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뭐 10분의 1 떼서 한다든지, 또 헌금을 내고 자신의 것을 그 돈을 일단 교회에다가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건데, 이런 자금의 어떤 투명성을 따지고 들었을 때는 투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모든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한마디로 그 어떤 문제라고 하면 이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어떤 그 천주교에서 계속 어떤 종교 활동을 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지만 돈이란 것이, 헌금이란 것이 성서에 보면은 오른손을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순수한 그런 의미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떤 이것을 법적으로 기독교는 무조건 자금 사용을 뭐 투명하게 해. 안 그러면은 뭐 어떤 사용하게 되면 사용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 그것은 한마디로 그 영수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현금을 했을 때 현금 영수증. 응? 그 다음에 카드면은 뭐 카드 사용 내역이랄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금을 붙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세무서에서 조사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것이 잘했든 못했든 71비를 가릴 수가 있으니까요. 잘못한 것을 뭐 나는 괜찮다 뭐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은 첫 번째 어떤 자금 사용에 대한 어떤 그 문제가 있고, 하지만 그것을 어떤 이 법적인 잣대, 그다음에 어떤 도덕성적인 잣대, 아까 제가 먼저 언급했던 오른손에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런 잣대. 하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지나쳤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투명하지 못한, 한마디로 명확하지 못한 것에서 온갖 어떤 비리할지 범죄에도 발생할 소지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최근에 어떤 코로나 시대를 접어들면서 이상한 어떤 뉴스도 많이 또 접하게 되고, 실제로. 뭐 어떤 교회 목사님을 뭐 탑마스터, 탑리더 뭐 이런 용어를 썼잖아요. 교회 나름대로 어떤 계급 사회를 가지고, 이건 진짜 잘못된 거죠. 계급 사회를 가지고 또 직급 같은 걸 해서 니네가 하는 것을 일일이 보고를 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또. 그래서 자기가 행적을 뭐 해가지고 오늘 일과 나는 뭐 먹었네, 어디 갔었네,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보고를 하고, 그 단계 해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최종적으로 결제하는, 그거 실제로 있었어요. 심지어는 뭐 사람의 인분을 먹어서 그걸 촬영해서 보내주는 그런 일. 상식적으로 그게 제정신으로 그렇게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은 그 탑 리더서부터 그렇게 시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절대 권위자 그런 입장도 봤었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입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 드리고, 하지만 반면에 이런 것들 때문에 싸잡아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그런 행위 때문에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뭘 믿느냐? 교회의 진정성을. 코로나 시대가 돼서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뭐 매디슨 안 모여야 되지만, 저는 그것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왜? 모여서 어떤 코로나라든지 그런 어떤 세균을 발병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는 가정보다 청결하게 해서 어떤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왜 예배를 그럼 드립니까? 사람에 대한 진정성이죠. 정말 이 코로나 시대가 빨리 지나가게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모두 싸잡아서 할 얘기는 아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제가 앞서서 얘기 드렸듯이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 한때,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또 간헐적으로 스포츠 경기 관람했어요. 수만 명이 모여들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 나이트클럽도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뭐 술집 뭐 이렇게 해가지고 허용하면서 교회 집회 수십 명, 수명, 그것은 안 된다는 게, 그것은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어떤 진정성 있는 어떤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는 어떤 교회가 타켓이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더라고요. 이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2월 26일 토요일 오후 4시 46분 지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반 통상적으로 우리가 뉴스를 접했을 때, 뭐 인터넷이랄 어떤 메인 뉴스, 제목만 봐도 어떤 교회 방역 대책, 어떤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어떤 교회에서 뭐 어떤 모임이랄지 집회 때문에 이렇게 번져나갔다. 그럼 그런 뉴스를 봤을 때, 교회 하지 말라는 거 왜 자꾸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해. 보통 이것이 통상적인데, 그러니까 제가 보는 시각은, 저는 어떤 중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들 뭐 유튜브 강의라든지 이런 것을 또 보고, 어떤 뉴스도 보고, 이것저것 다 봤을 때 제가 느낀 것은, 언론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정부의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와 어떤 방역 대책, 이것이 성공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공감하시라고 보고. 하지만 성공적이지 못한 어떤 방역과 방역 대책에 대해서 어떤 희생양적인 것이 교회가 떠안게 됐다는 것에 저는 거기가 더 공감이 되는 거예요. 왜? 너네 하지 말라는 거 했지 않느냐? 너 집회하지 말라는 거 집회하고, 모임 예배하지 말라는 거 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어떤 희생양으로 이제 싸잡아서 이제 교회를 어떤 타겟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분도 얘기하시지만 단적인 예로 어떤 로마 황제 네로를 빗대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로마에가 불이 났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막 불이 다 붙었었어요. 하지만 그거는 기독교 때문에, 기독교였나 모르겠네. 하여튼 그거는 종교 때문에 불이 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싸잡아서 어떤 모든 잘못을 일단 한쪽으로 밀어놓고 어떤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희생양을 뒀던 그런 사례를 설명했는데, 저는 어떤 모임이나 집회의 어떤 확진, 전혀 무시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어떻게 좀 사이드로 좀 제가 얘기를 드리게 됐고. 하여튼 제가 좀 뭐, 냉담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또 잊어먹을까봐 일단 지금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왜 그러냐면 별도 제가 체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어떤 머릿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주요 좀 다뤄야 될 부분은 일단은 그 내용이 포함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어떤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뭐 또 교회를 두둔하고 어떤 나쁘게, 아까 뭐 비하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어떤 뭐 탐리도 이런 얘기. 그런 것도 실제로 뉴스에서 제가 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뭐, 전혀 근거 없는 것을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또 뭐 어떤 뭐, 종교시설 감금 그런 거 실제로 있었고. 전 솔직히, 종교시설할지 어떤 기도원이랄지 어떤 뭐, 그런데 이렇게 산책을 하거나 가면 유심히 봐요. 혹시 저기서 무슨 소리 같은 건 들리지 않을까. 그런 걸 계속 접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얼마나 답답할 거예요. 막 창문 가려져 있어. 소리도 못 내. 방음 처리 다 돼 있어. 제가 만약 그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자꾸 사람이 조금 그렇게 됐어요. 일단 그냥 쉽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혹시 만약 하나 그런 게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얼마나 억울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 드린 것이고, 또 제가 또 뭐 천주교였지만 또 절에서도 잠깐 좀 일을 해봤습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잡일 정도. 그리고 이제 제가 느껴보는 거예요. 어떤 종교에 대해서. 하지만 뭐 제가 종교를 숨기고 들어간 건 아니고, 뭐 특별한 뭐 또 중요한 걸 다 저한테 맡겼던 거 아니라 어떤 잡스러운 거, 뭐 청소, 뭐 운전,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또 해봤을 때 어떤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당이나 교회나 절이나 거의 유사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릴 건데, 어떤 한마디로 성역이 없고, 일단은 정말 절대 신뢰가 필요한 것이 일단 종교라고 보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가장 종교의 특성이 뭐냐면은, 우리가 뭐 정의 합니다. 정의하고 뭐 사회적 정의.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명확하게 따지지만, 종교는 그 정의를 크로스 오버한 정의 중에서도 평균적 정의를 따져야 되는 것이 저는 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조건이다. 그랬을 때는 똑같이 잘못을 하고 똑같이 처벌을 하고 해야 되지만 종교는 더 크로스 오버적으로 똑같은 잘못을 했더라도 그 사람이 사회적 약자냐 아니냐, 소외된 사람이냐, 그 사람 편에 서주는 것이 맞다는 거죠. 종교는. 어떤 종교에 대한 이미지는 똑같은 잘못을 해도 여긴 사회적 약자. 똑같이 뭘 하나 훔쳐도 이 사람은 배고프고 돈이 없었으니까 좀 이 사람 편에 서주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천주교에서 몇 년 전에 어떤 뭐 성당 같은 경우는 사무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성당 다니시는 분 아시겠지만 거기에 제가 또 한번 또 이력서를 한번 넣었던 적이 있어요. 뭐 다녔던 건 아니고. 그리고 그 뭐 이력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또 신부님은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신부님을 또 바라본 제 시각. 신부님은 뭐 말이 필요 무조건, 제가 또 뭐 예전에 축구 뭐 그거 하면서 한번 컨텐츠 하면서 얘기 드렸듯이 박주영 선수 좀 싫은 점 있다가 들고 한일전에 골 넣었을 때 무조건 좋아 박주영 됐듯이 대국민이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마찬가지 저도 신부님은 무조건 좋아 신부님이었는데 이건 그렇게 봐서도 안 될 거더라. 그 다음에 어떤 미사라 그랬죠. 뭐 교회는 예배고 성당은 미사인데 미사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어떤 성당도 사람 가려가면서 신도들이 모이나? 이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냉담자의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이기도 한데, 그럼 만약에 제가 사무장이 됐다. 그럼 어떤 상담을 받고, 뭐 업무를 처리하고 자금도 뭐 처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도들 뭐 관리, 뭐 신상이랄지 어떤 뭐 스케줄 같은 거랄지, 뭐 면담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한쪽에 치우친 그런 게 그게 조금
바꿀 거란 걸 느꼈고, 저 뭐 근무하지도 않았고, 뭐 저를 뽑지도 않았고, 저도 좀 이상한 걸 느끼기도 했었고, 그런, 또 신부님의 눈빛, 그 다음에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크게 신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안 들었었고, 그런 경우가 또 과거에 어떤 사례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하지만 또 저 천주교라 그러면은 그 전까지 이미지는 뭐 이게 뭐 로만 칼라인가 그거 있고 어떤 좀 성스러워 보이고 뭔가 좀 분위기도 있고 성당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처음에 도입부의 어떤 저 노래 그 뭐 그레고리안 성가 같은 거 하나 제가 들려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일단 끊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 2022년 2월 26일 토요일 오후 4시 58분 지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뭐 반사회적인 아니라 뭐 반종교적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뭐 개인적인 견해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고 일단 제가 느꼈던 건 그래요. 일단 뭐 통상적으로 뭐 어떤 종교라 그러면은 어떤 정말 힘없고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도만 안고 이렇게 손이라도 잡아주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인간적으로 그 다음에 믿을 수 있잖아요. 어디 가도 그래도 그 사람은 나를 저버리지 않을 거야. 사회에서 어떤 세상의 어떤 온갖 어떤 그런 것들로부터 좀 보호가 될 거야. 그래서 나를 좀 인간적인 진정성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 여기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언급하면은 저는 솔직히 걱정이 됐어요. 그 어떤 교회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성당에 가지 않게 된 어떤 결정적인 또 계기는 처음에 그거였고 두 번째는 제가 어떤 휴대폰 부당 요금 이후 어떤 또 정신병원에 어떤 가게 되는 또 사고가 있습니다. 저는 그 어떤 감금이라고 생각하지만 뭐 거의 뭐 한 달, 한두 달이었나 하여튼 크리스마스 이전에 제가 나왔는데 거기 가서도 일단 저는 약은 거부했어요. 약물을. 그 다음에 그것도 어떤 적법한 절차에 어떤 정신 감정이랄지 그걸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 끝까지 약물도 거부했고, 또 거기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그렇죠. 뭐 거기서도 또 담배도 안 폈죠. 딜이 있을 뻔 했지만 전 거부를 했습니다. 담배 태우게 해줄 테니까 그 폐쇄병동에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담배를 태우게 해줄 테니까 약을 먹어라. 그게 상식적인 딜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적법한 문제가 있으면 약을 먹어야 되는 거고 문제가 없으면 약 안 먹으면 돼요. 근데 약을 먹으면 담배를 피우게 해주는 폐쇄병동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그래서 뭐 저는 어디 가도 뭐 걱정은 없어요. 뭐 담배를 좋아하지만 안 피우면 됩니다. 그냥 적법하지 않다면. 그래서 하여튼 어떤 교회의 어떤 진정성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고, 그리고 제가 그 어떤 정신병원에 갔을 때, 거기서도 어떤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신부님, 젊고 좀 멋진 신부님이 계셨어요. 나이대도 좀, 그러니까 젊은 신부님이셨죠. 근데 어떤 그분 신부님이 저한테 뭐 성당 다니라 이렇게 얘기도 했었지만, 저는 거기서도 또 성당에 안 갔고 미사를 안 봤어요. 왜냐면은 그 신부님을 봤을 때 첫인상이, 주변에 어떤 거기서도 환자라는 걸지 정신병 환자 중에서도 조금 얼굴이 좀 이쁜 여자들 주변에 있고 또 얼굴이 조금 못생긴 뭐 정신병 환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뭐 외모적으로 그럼 조금 거부하고 이마살을 찌푸리고 딱 봤을 때 아 이거 아니구나. 제가 결정적으로 냉담하게 된 계기가 그겁니다. 제가 성당에 가지 않는 이유가 사람을 가려고 받으면 안 돼요. 오히려 좀 못하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조금 낮고 좀 어떤 뭐 문둥병이랄지 얼굴이 막 일그러지고 응?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이면 그 사람들 편에 서야 되는 것이 전 종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이드로 얘기를 들어서 예전에 그 또 뭐 배너인가요? 영화 보면은 그 어머니가 그 어떤 노예 생활 하다가 집에 왔더니 여동생하고 어머니가 어떤 문둥병 걸려서 어떤 소굴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코로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격리 자체. 그럼 자식이면은 어떤 문둥병 걸려서 나 감염되면 안 돼. 그래서 어머니 여동생 안 찾아가 보는 게 맞아요? 손도 못 잡습니까? 문둥병 걸렸다고?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또 이러한 반면에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난지도 같은 데서 거기서 어떤 문둥병 예전에 그쪽에서 많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수녀님들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지냈어요. 문둥병 걸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더 건강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코로나 시대 때 어떤 격리 문제, 이런 문제, 뭐 감염자와 같이 뭐 이렇게 진단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문제. 사람의 진정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종교 콘텐츠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겁이 났어요. 뭐가 겁이 나는 줄 아세요? 미제 사건 다루다 보면은 로마 교황청도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죠? 일루미니스트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루게 되고 또 접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제, 그러니까 신부님이죠. 신부님이 어떤 어린 아이를 뭐 제물로 바치는, 뭐 믿거나 말거나 해서 끝납니다. 대부분 종교적인 것은. 결론은 없는. 하지만 저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 실제적으로. 일어나고도 남았다. 어떤 제가 증거를 대라 그러면은 어떤 제가 대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풍토를 봤을 때 과거 사례나 역사나 문화나 실제로 그런 게 또 있었고 의식 행위가 그래서 뭐 통상적으로 뭐 또 그런 또 비리를 알게 돼서 또 세상에 알리려고 그러면 그 알리려고 했던 수녀를 또 사제가 또 죽이는 그런 사건이 실제로 또 있었고 그건 또 제가 다 미제 사건 제가 구독하고 있는 채널을 또 통해서 또 알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건 같은 거 샨나님 거 봤고 다 많아요. 또 샨다님이 아니라 뭐 김원님, 신지훈님, 모미진님 또 언급해야지 또 안 하면 또 김원님, 디바제시카님, 모미진님, 김원님, 디바제시카님, 모미진님, 신지훈님, 샨나이님, 그저 모읍니다님, 수인별공님 그 밖에도 뭐 컨텐츠도 있지만 뭐 해외 어떤 그런 것을 뭐 저 써머서 먹고 최근에 또 보고 뭐 꼬꼬무 뭐 저기 뭐야 비대수첩 뭐 예전에 뭐 그와 뭐 또 한도 끝도 없어서 지금 또 그렇게 돼요. 하여튼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교적인 어떤 비리랄지 그런 거 어떻게 보면은 진짜 세계의 자금 거대한 흐름 자금의 흐름을 통상적으로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검은 돈이 흐르고 있구나. 그 다음에 대통령 되면은 몰랐던 것을 갑자기 엄청난 정보들을 알게 돼서 거기에 대한 고충도 있겠구나. 일반인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지만 이런 것을 또 적응하면서 어떤 국제 정세랄지 또 어떤 백성들을 그러니까 국민들을 살핀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감안을 하고 검은 돈은 어떤 그것은 아마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마약 약에 대한 거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어느 뭐 커버할 건 커버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기에 관련된 뭐 마피아가 있을 것이고 또 뭐 일본 같은 야쿠자 우리나라의 조직폭력 뭐 다 연관이 돼 맞물려서 있을 것이다. 대충만 정확하게 그런 뭐 모르더라도 그렇게는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뭐 실제적으로 뭐 디바케 제시카님도 다뤘어요. 예전에 그 이탈리아 그 옆에 섬 거기서 그냥 뭐 방사능 물질 같은 거 어떤 세계에서 처치곤란한 거 돈 받고 그 마피아가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시간이 좀 짧다 또 다음에 어떤 그거 좀 마무리하고 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2022년 2월 26일 토요일 오후 5시 9분 지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아까 뭐 엄청난 정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저도 한번 다뤄봤었잖아요. 개구리 소년 실제는 도롱뇽 소년 실종 사건 제가 시나리오를 한번 써봤잖아요. 그 시나리오가 사실이면 어쩔 거예요. 그거 엄청난 정보 아닙니까? 상상이나 했겠어요. 대통령 되기 전까지. 그리고 대통령이 그걸 모른다면 그게 말이 돼요? 모든 수사기관, 정보기관의 최상인데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엑스파일 열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면.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보고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우선 만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분명히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 뭐 대단한 건 아니다. 뭐 그런 거 알 필요는 없다. 심지어는 오죽했으면 어떤 영화에서나든지 그 뭐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왔던 영화인가 아니면 그 영화였었나 아니면 저기 뭐야
위대한 캐치비, 그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보면은, 딸 바보란 말이 있잖아요. 너는 좋겠다, 행복하겠다.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바보가 행복한 거예요. 굳이 몰라야 될 것을 알아봤자 좋을 게 없다는 얘기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걸 제가 얘기를 드린 것이고. 그러니까는 뭐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걸 안다고 해서 어떤 뭐 자기가 고급 정보를 다룬다고 해서 또 그런 것을 부러워하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동참하는 것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몰라야 될 건 모르면 돼요.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굳이 알 필요 없는 걸 내가 왜 아느냐. 내가 알 것만 알면 되지.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걸로 해서 나한테 피해만 안 입으면 된다. 나는 단순하게 그냥 단순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걱정이 됐던 것은 제가 아까 로마 교황청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누가 떠오르겠습니까? 교황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한국 교회가 이런데 세계 교회는 어떨까? 그럼 이 성당, 이 교회만, 이 절만 그렇고 다른 지역, 다른 동네는 괜찮을까? 저는 아마 네트워크가 됐을 것이다. 또 극단적인 예로는 코로나 전염병이 지구 역사상 전 세계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질감 있게 네트워크적으로 진행된 건 한 번도 아마 이번이 전 처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전 유럽을 초토화했던 패스트 흑사병이나 괴질 이런 것들 영국의 스모그 앞으로는 이제 점점 이제 월드적인 제가 좋아하는 단어죠. 월드 국제 이런 스케일이 좀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네트워크가 될 것이다 한마디로. 그런 거 봤을 때 제가 예측이 됐던 것은 신부님이 그렇다면 이제 교황님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나라 한국 그 교회는 어떤 추기경 김수환 추기경님이 어떤 중심을 잡았었지만 지금 봐서는 최근에는 우리나라에 방한을 했던 프란체스코 교황님 계시잖아요. 유명한 말 남겼습니다. 인간의 이런 리본을 달고 다녔어요. 지금 리본 달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세월호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도 자기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거. 나한테 피해만 안 입으면 이런 식이에요. 그거 제가 저한테 입은 피해하고 그거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돼요. 옆에 그러면 누가 죽어 나갔든 어디 납치가 되고 감금이 돼도 그럼 자기는 상관없다. 내가 납치 안 되고 내가 감금 안 되고 우리 가족 아니까 상관없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 가면으면서 구급하고 돕고 그럴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역이 있으면 안 되죠. 나쁜 사람이면 다 죽어가면은 안 도울 거예요. 착한 사람만 골라서 살릴 거예요, 생명을.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은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왔을 때 그 언론에 있을 때 리본을 달고 있었어요. 이런 세월호 리본을. 그러니까 기자들이고 어떤 정치적인 사람들이 교황님 그 리본은 좀 떼주시죠. 이거는 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 교황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전 세계로 가면서 인터뷰 그것도 이거 이탈리아도 좀 배워야 되나 이렇게 되면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습니다. 하고 리본 달고 끝까지 하셨던 분이세요.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 내가 그런 억울한 사람이 다녔는데 누구 편에 입장에 서서 리본 떼었다 붙였다 하지는 않는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고 하지만 저는 불안했었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한 몇 년 후에 어떤 프란체스 교황님의 어떤 비리였나요? 어떤 문제가 또 이슈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 어떡하지? 이건 카톨릭 전체가 무너지는 건데. 잠깐 그런 고민과 그것을 하는 사이에 바로 또 그것을 극복해내신 뉴스도 접했어요. 어떤 우리 한국 카톨릭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해도 전 세계적인 카톨릭이 아직은 건재하구나. 교황님이 건재하셨으니까 그걸 유혹을 극복해내셨으니까 그게 실제 사건이든 아니든 그 이후에 명확하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일 처리를 하셨다는 거죠.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혹시 까먹을까 한 얘기는 어느 정도는 했다고 생각하고 이어서 설명드리면은 지금 본론은 냉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카톨릭에 대한 어떤 개념은
그 어떤 영성체 같은 게 있어요. 가톨릭에는. 그러면은 어떤 그 밀떡 나눠주는 그 세레모니 의식이긴 합니다. 뭐 포도주는 일단 신부님이 마시지만 그 다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신도들한테 다 하려면은. 그래서 밀떡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 포도주 마시고. 그 다음에 미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포도주라든지 밀떡 하면 그것을 그 깨끗한 천으로 닦고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이 닦는 그런 정갈한 모습. 빈틈이 없는, 한마디로. 어떤 자기의 어떤 죄랄지 이런 것에 모든 것을 오픈하고 사소한 죄도 짓지 않으려는 그런 의식이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본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의식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제가 좀 반했던 것이고 더군다나 카톨릭은 세금 공제를 받습니다. 자금이 일단 투명했기 때문에 일단 제가 그 가돌리고 다녔었지만 나중에 어떤 지금은 냉담하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이고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한마디로 그 사회에서 가장 억울하고 가장 소외된 이들을 감싸 안아야 될 분이신데 자기의 어떤 그것도 어떤 권력 지향적으로 될 수가 있다. 그거 어떤 이 사회가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가운데 어떤 세력 다툼으로 여길 게 아니라 종교도 어떤 예전에 어떤 종교도 세력 다툼이었습니다. 교황과 어떤 왕 간에 그런 구조로 가면 안 되고 어떤 이 사회의 어떤 세력에 대해서는 안 되고 사람 가려서 대해서는 안 되고 신 앞에 주님 앞에 누구나 동등하고 정당한 주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가르기를 간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냉담을 한 것이고 어떠한 이런 것들은 제가 봤던 그 신부님이 자상하고 인자하고 잘생기지 않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소외된 약자들을 보듬는 모습을 봤을 때 어떤 신도들이 느끼는 감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끊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현재 시간 2022년 2월 26일 토요일 오후 5시 21분 지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1시간 정도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업로드도 그렇고 그런데 또 안 그러면 또 영상을 나눌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러니까 그 냉담을 하게 된 어떤 개인적인 이유는 어떤 제가 그 천주교에서 어떤 성당의 신부님은 사회적으로 고통받고 그것이 외모든 권력이든 간에 사회적 약자 편에 서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중도나 또 중립도 아니다. 그 반대편에 서는 모습은 그때 당시에 어떤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외모뿐 아니라 상대방이나 사상, 이념,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또 대할 것이기도 할 것 같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옳고 그르냐를 따져야지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득이냐 실이냐를 따지면 안 될 것이다. 이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죄송합니다. 어떤 신부님이나 어떤 수녀님에 대한 좋은 얘기 많이 못 드려서 좋으신 분들 많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현재는 똑같은 잣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자기 취향에 맞지 않더라도 그것을 포용하는 것이 종교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맞물려서 같이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데 그 사이비 종교에 다니면은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들 왜 저런 사람들한테 사이비 종교에 속아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막 더러운 벌레 보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업신 여기면서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하지만 이러한 배경은 저는 절이나 교회 성당에서 어떤 안식과 위안을 못 찾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의 어떤 아픔을 소외됨을 안고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 문을 두드렸지만 그들마저도 어떤 적당하게 포용하고 그다음에 개인이나 어떤 단체 종교적인 그 이익에 따라서 사람을 불평등하게 대했다면 그 사람들은 다시 교회나 절이나 교회를 찾지 않아요. 결국 그들은 쉽게 주다스 키스라 그러잖아요. 유다가 예수님한테 키스했던 거. 그 좋아서 키스를 했을까요? 어떤 병사들에게 저 사람이 예수다. 저 사람을 잡아가라 하고 알리는 그런 개념. 한마디로 속이는 거죠. 예수님을 속였잖아요. 자기는 그래서 우호적인 것으로 보였지만 상대방에게 어떤
악행을 저지르는. 쉽게 또 사이비 종교라는 것은 일반 또 우리 그 개신교, 천주교, 절하고는 또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갑게 대했다는 거죠. 그런 데서 억울함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위로를 받는데 사이비 종교는 또 달콤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살갑게 사람을 대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을 또 살갑게 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신체적인 접촉입니다. 막 손을 잡고 막 포옹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어떤 친근감을 만들게 했을 것이고 그러한 그들만의 어떤 제가 모르는 방식의 유혹에 어떤 넘어갔을 수가 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사이비 종교에서도 결국엔 또 버림을 받게 된다. 그러면 거의 뭐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이 제가 아는 어떤 사이비 종교의 어떤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속는 사람, 속이는 사람도 속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쁜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착하고 강한 것이지 착하고 강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은 착하고 약한 것이다. 전 이것으로 어떤 종교적인 측면에서 어떤 결론적인 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착하고 강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착하고 약한데 그게 왜 또 가장 나쁜 것이냐? 자기가 좀 약한 것이 왜 그게 나쁜 것이 되느냐? 그 이유는 착하고 강하다는 것은 어떤 전 세계를 아우르는 어떤 선도적인 리더의 패러다임이라고 본다면 그 패러다임을 뒤쫓아가는 어떤 검은 그림자, 그 검은 그림자의 희생양이 바로 착하고 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속이는 사람도 나쁘지만 속는 사람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짚고 넘어가고 어떤 뭐 불안이라든지 어떤 공포가 있더라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어떤 맞서야 되는 그런 것을 좀 이 사회에서는 좀 요구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이런 한 사람들의 어떤 네트워크, 그래서 그 다음에 어둠 속에서 어떤 명확한 빛이 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풍토에 그냥 휩쓸려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의사에 대해서도 설명 드렸잖아요. 처음부터 다 그런 어떤 유령수술, 대수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당장 그 옆집에서는 어떤 편법적으로 불법적으로 대리수술도 하고 유령수술도 하고 뭐 브로커도 둬서 사람도 뭐 환자들도 끌어붙이고 또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뭐 또 판검사랄지 어떤 경찰이나 검찰의 어떤 단합도 돼 있고 이런 구도를 뻔히 알잖아요. 같은 동종계의 어떤 의사들이라면은. 근데 그렇게 했더니만 한 달에 뭐 수억 원, 뭐 수십억씩 막 버는데, 우리는 정직하고 뭐 바르게 하려고 뭐 수술하고, 수술 일정도 뭐 정확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손도 딸리고, 하루에 몇 건 수술 안 되더라. 성형수술 해봤자, 뭐 코수술 뭐 해봤자 하루에 2건 많이 지치고 뭐 이렇게 해서 안 했더니만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빡빡하고, 누구는 막 뭐 외제차 못하고 해외여행이다 막 돈질하고 뭐 이렇게 뭐 정관계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는 했더니, 나보다 별로 잘난 것도 없는 놈이 막, 그런데 나는 뭐 제대로 좀 살고자 했더니 그냥 뭐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빡빡하고 뭐 사무실 임대료 내기도 그렇고 뭐 생활에 뭐 크게 뭐 그런 것도 없다. 그럼 그런 풍토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네트워크가 돼서, 이런 패러다임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아이들은 하늘의 천사가 없다. 이렇게 믿으면 어떤 그 어린 아이의 순수를 우리는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타클로스 없다. 야, 너네 뭐 산타클로스 해봤자 난 다 알아. 하늘에 천사가 있다고 뭐 좋은 말 우리 동심하지. 근데 실상 어른들은 어떤지 알아? 나는 어른들의 그 마음까지 다 알아. 이런 아이들이 안 생기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자신이 진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하느님한테 간다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럼 실제적으로 가시적인 것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하지만 그 기도를 오히려 지금은 이용할 수가 있는. 제가 에미벨 어떤 가사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내가 기도를 했지만 내가 달을 보고 별을 보고 기도한 것은 그것은 나의 아름다운 내 마음에 대한 반사된 거울이었다. 이렇게 제가 영화 해석을
뭐 하기도 했었지만,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10초 정도 남았는데 너무 또 길어지면 안 되니까, 제가 왜 냉담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던 시간이었습니다. 2022년 2월 26일